아, 네. 마지막 찬양, 우리 찬양할 때 은혜가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때로는 그런 이야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지난 코로나가 시작되었을 때 예배가 멈춰지고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셨을까? 막 했는데 지금도 우리가 이제 그런 처지에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이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찾으시고 진정한 예배자, 수가 많다고 해서 그 모두가 다 예배자는 아닙니다. 우리가 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예배하는 그런 자,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오늘도 찾고 계시고 오늘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의 예배함 속에 또 오늘 말씀과 또 우리가 함께 또 이따 끝나 기도하겠지만 그 모든 영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 부으심을 또한 믿고 믿는 자들에겐 반드시 사모하는 자에게는 그 은혜가 마음껏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어제부터 이제 새벽 예배 이제 하면서 보았던 말씀인데 오늘 어떤 말씀 나눌까 고민하다가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더 말씀을 이제 묵상하게 되었고요. 말씀의 제목은 저기 나오는 것처럼 세 사람이 아니라 네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이제 제목을 할까 했는데 이 말씀이 더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세 사람이 아니라 네 사람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도 몇 명이죠? 7명이 아니라 8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아마 아실 거예요. 2010년에 이런 온 세계를 아주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사건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칠레 산호세 광산에 33명의 광부가 이제 매몰된 사건이 일어났죠. 지하 갱도 700m 아래 33명의 사람들이 이제 갇히게 되었는데 69일 만에 모두가 다 구조가 된 그런 사건 아마 다 기억하실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영상도 아마 만들었고 우리도 한번 봤던가 하는 그런 기억이 있는데 정말 이러한 일들 다 죽었다 생각됐죠. 도저히 구할 수 없고 그들이 어떻게 그 안에서 뭘 먹고 69일 2달이 넘는 시간 동안 어떻게 살 수가 있을까? 정말 이거 살아난 것은 구조되는 것은 기적이다 하는 이야기를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자, 근데 이 사건을 보면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보는 관점에 따라 해석을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과학자들은 이것은 이러한 기적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과학의 힘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면 그때 이 사람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그 깊은 갱도, 무너진 갱도를 안전하게 또 파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모든 기술, 정말 모든 첨단 장비가 동원되었고 전 세계에 있는 최신의 굴착기를 동원해서 한 거기 때문에 과학의 힘으로 그 사람들이 안전하게 구조되었다. 이 과학 기적이 아니라 과학의 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또 철학자들이나 심리학자들은 위대한 인간의 승리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 그 안에 갇힌 사람 중에 이 작업반장이었던 루이스 우르수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리더십이 탁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잘 사람들 동요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도록 다 다독이고 챙기고 그러한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들이 다 극복할 수 있었다. 아주 건강하고 담대한 정신력을 가진 또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안전하게 구조될 수가 있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 우리 인간은 어떤 어려운 상황에 빠지더라도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끝까지 믿고 도전하면 다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사람의 의지가 대단한 거다. 이런 이야기들을 철학자들,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평가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또 달리 해석을 하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지하 갱도가 있던 사람 가운데 엘리케라는 그런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영적인 리더의 역할을 한 겁니다. 작업반장 조금 전 이야기한 그분도 열심히 수고했죠. 과학의 힘도 물론 필요했습니다. 자, 근데 엘리케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모두가 함께 모여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희망이 잃지 않고 이분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모여 서로를 위로하고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잘 버텨 나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만 기도했겠습니까? 그 안에 갇힌 사람들만 기도했겠습니까? 이분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중보했겠습니까? 특히 가족들이 하나님께 자그마한 희망이라도 가지고 기도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 그것을 보는 사람들도 많은 곳에서 함께 중보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 하는 겁니다. 이제 그들을 구조하기 전에 그들이 살아있는지 이제 탐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700m 갱도를 이제 조그만 구멍을 뚫어서 뭐 카메라도 집어넣으니까 정말 사람들이 아직도 살아있는 것을, 그 사람들이 33명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구멍을 통해서 뭐 먹을 것도 좀 넣어주고 뭐 약품도 넣어주고 이렇게 공급했는데,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또 지원해서 세계에서 많은 물품들이 이제 모여들게 되었는데, 그 구호 물품 중에 옷이, 티셔츠가 하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티셔츠에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다는 겁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땅의 깊은 곳에도 주의 손이 있습니다 하는 문구가 적힌 티셔츠도 그 속으로 이렇게 보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문구는요, 시편 95편 4절의 말씀이에요. 땅의 깊은 곳에도 그의 손이 있으며 땅 깊은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희망 잃지 마라. 하나님이 그 속에서도 함께 하신다. 누군가 이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해줬다는 거죠. 그리고 구조된 광부들도 나중에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지하에 우리는 33명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34명이 있었습니다. 우리 33명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 모두가 다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정말 그곳에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기에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 아니 하나님이 보여주신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 거죠. 자,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딱 이제 생각이 나는 겁니다. 같은 이야기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도 제목처럼 세 사람이 아니라 네 사람입니다. 불구덩이 속에 세 사람이 빠졌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또 그렇게 보여졌고 하나님이 그들을 품어주신 이야기가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자, 우리가 아시듯이 다니엘서는 이제 포로기, 유다가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새벽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다니엘은 1차 포로로 잡혀간 사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차 포로는 나라가 아직 멸망하기 전에 3차 포로가 될 때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데요. 1차 포로는 나라가 멸망하기 한 20, 30년 전에 이미 먼저 잡혀간 사람들입니다. 그 가운데 다니엘도, 그리고 그의 세 친구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때 처음 잡혀가게 됩니다. 이들은 유다의 지식층인이죠. 그리고 아마 지혜로운 사람들, 똑똑해 보이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잡혀갔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이제 주석학자들은 보면 1장에서 이 세 친구도 다니엘과 함께 등용되어서 다니엘은 좀 높은 총리 가까운 직분에 얻게 되고,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요즘으로 말하면 한 도지사 정도 되는 그런 직책을 맡은 사람들이 이 세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평범한 포로로 잡혀간 그런 포로 신분이 아니에요. 노예 신분이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보다 어느 정도 높은 위치에 있는 지배층에 있는, 포로로 잡혀왔는데도 그런 사람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 원래 바벨론 사람들의 질투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기네가 정복한 피지매층이 잡혀왔는데, 포로로 잡혔는데, 그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자기들보다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나라를 다스릴 수 있고 지도자의 위치이 되니까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때 어떤 법이 생깁니까? 느부갓네살이 큰 금신상을 세웁니다. 2장에서 본 꿈에서 본 그 환상을 쫓아서 이 나라가 영원하기를 바라보면서 금신상을 세우는데 높이가 60규빗이나 된다고 해요. 60규빗은 지금 도량으로 말하면 27m 정도, 굉장히 높은 그 신상입니다. 그러니까 멀리서도 그 신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을 불면, 음악 소리가 나면, 악기 소리가 들리면 모두가 그 신상을 보고 절하게 하는 그런 법도 제정하고, 그것을 절하지 않는 자들은 다 풀무불 속에 불에 타서 화형시킨다는 그런 엄청난 법도 만들었습니다. 자, 근데 누가 절하지 않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절하지 않는 겁니다. 왕의 명령이 있고 엄한 법이 있는데도, 죽을 수 있는데도 이들이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비록 본국을 떠나서 바벨론에 와서
바벨론 사람처럼 또 높은 관직에 등용돼서 있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본국에 있든지 고향 땅 유다 땅에 있든지 지금 바벨론 땅에 사로잡혀 왔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서든지 그들은 참된 예배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던 자.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다른 신상에 절할 수 없는 거죠. 그들의 율법을 어길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러니 이제 이들을 질투했던 사람들에게 고발거리가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왕에게 가서 고자질하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전하지 않았습니다 하고 왕에게 다 일러바칩니다. 왕이 무척 화가 났죠. 그래서 그들을 죽이라 명령하는데 이제 오늘 말씀이 이제 바로 그러한 내용들이에요. 근데 무조건 죽이라, 불에 던져넣으라 하지 아니하고 느부갓네살 왕이 이들을 먼저 설득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을 굉장히 아끼는 사람들이었거든요. 포로였지만 그래도 이들의 지혜로움과 아주 잘 충성스러움을 보고 그들을 좀 아끼는 겁니다. 그래서 달래는 겁니다. 한 번이라도 절하면 내가 살려줄게. 지금이라도 절하면 내가 살려줄게. 근데 안 하는 거죠. 이들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앞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더라도 우리는 왕에게 할 말이 없습니다 하면서 거부합니다. 끝까지 거부하니까 느부갓네살이 정말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불을 더 심하게 떼라, 7배나 더 뜨겁게 불을 태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슬을 데려가는 사람들이 풀무불에 가기도 전에 데려갔던 군병들이 불에 타 죽죠.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풀무불 속에 던져지게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풀무 도가니 안에서 보이는데 3명을 집어넣었더니 몇 명이 있다고요? 4명이 보이는 겁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왕이 또 말하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라는 말씀.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이미 누가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들어가 있었을 때 이만 죽었겠지만 3명을 넣었는데 3명을 죽이려고 불 속에 넣었더니 4명이 보였다는 거죠.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그제서야 깨닫는 거죠. 그래서 부르는 겁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리 나와라. 나오너라 했을 때 그들이 나와서 보았더니 어떻게 됩니까? 전혀 불에 그을리는 흔적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머리칼이나 옷도 전혀 불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온전한 모습으로 왕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나온 사람은 3명입니다. 분명히 4명을 봤는데 또 나온 사람은 3명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그 4번째 사람은 누구였을까라는 거죠. 자,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또 말하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이거 왕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왕이 보니까 3명이 넣었는데 또 한 사람이 있다. 근데 또 한 사람의 모습은 누구처럼 보였다?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천사와가 그들을 보호했다. 하나님께서 친히 오셨다. 또 어떤 주석가들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말씀하고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결국 하나님이 그 속에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셨다는 거죠. 불 속에 던져졌지만 그 속에 주님이 함께 동행해 주셨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까? 우리 하나님은 불 속에서라도 함께 하시는 분이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 불 속에 빠질지라도 그 속에서 늘 함께 하시고 또는 깊은 물 속에 빠지더라도 그곳까지도 동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되신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분명히 이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지 아니하는 모든 자는 죽이겠다, 아주 엄한 명령을 내리는데, 그러나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왕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왜?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왕이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지금이라도 절하라고. 그러면 내가 너희를 용서해 줄게, 눈 감아 줄게. 하지만 그들은 끝까지 거부합니다. 뭐라 그러면서 거부하느냐?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정말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어저께 이제 새벽에도 정말 성경에 나오는 많은 위대한 믿음의 고백 가운데서 이 고백이 제일 뛰어난 고백이다. 이렇게도 저도 얘기했지만 정말 엄청난 고백입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다 알기 때문에 이것을 뭐 그렇게까지 위대한 고백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죽음 앞에서 하는 고백이거든요. 어떻게 될지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왕이 반드시 자기들을 죽일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담대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왕이 할 말이 없습니다. 왜 우리가 신상에게 절하지 않는지 그것에 대해서 묻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데 어떻게 절하겠느냐. 뭐 달리 별명할 말도 없다는 겁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건져주실 것이다. 구원해 주실 것이다. 또 계속해서 더 위대한 고백은 뭡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가 오늘 지금 죽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죽음 앞에서 담대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자, 이런 고백을 할 때마다 우리 삶 속에 적용해 보면 참 이게 쉬운 고백일까? 쉽지 않습니다. 저도 장담하지 못할 겁니다. 정말 목에 칼이 들어오는데 죽을 위기에 빠지는데 어떻게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지금 머리로는 생각으로는 할 수 있다. 이들처럼 해야지. 이렇게 멋지게 죽어야지. 그런 생각을 하지만 실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쉬운 일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코로나 걸리니까 이제 용감해졌어요. 저는. 근데 두려움이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곳에 여러 가지 것들을 가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염려가 앞을 막죠. 이들같이 이런 고백하는 거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정말 대단하고 위대한 믿음입니다. 자, 그런데 그 믿음을 누가 인정합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죠. 오히려 이러한 고백 때문에 느부갓네살은 더 화가 나서 그들을 죽이라, 불을 더 tim하게 떼라, 완전히 그들을 죽이기로 좋아했던 그 마음 다 사라져버리고 끝까지 나를 외면한 사람들을 죽이려고 느부갓네살 왕은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다 보고 계셨고 끝까지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풀무불 속에 하나님께서 친히 들어가셨습니다. 불구덩이 속에 하나님께서도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3명이 아니라 4사람이, 눈에 보이는 사람은 아니겠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함께 계셨다는 거죠. 육신의 모습을 가지신 분이 그 속에 함께 계셔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도 정말 이러한 고백, 감히 하기 어려운 고백이지만 이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불 속에 갈지라도 믿음으로 그 속으로 가면 하나님은 불 속까지도 쫓아와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디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세상 끝까지, 저 바다 건너편까지, 저 높은 산 아래까지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 변치 않는 믿음의 사람들과 늘 동행하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품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해야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보호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자, 또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도 참 많이 있어요. 목사님,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1장에서도 보았다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 우상잼을 먹는데 이들은 끝까지 그거 먹지 않겠다고 왕 앞에서 담대했던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뼛속부터 믿음의 사람이고 절대 변개치 않은 사람이고 그러한 사람들과 우리랑 비교하면 우리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에게만 찾아가셔서 역사를 일으킬까요? 조금 전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33명의 광부, 그들이 정말 믿음이 뛰어나서 그 구덩이 속에 700m 아래 갱도까지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셨을까요? 그들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어서. 그럼 반대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냥 다 냅두고 외면하실까? 그럼 나는 어떨까? 나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실까?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도 해보게 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이미 보았던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언제 죽으셨다고요? 우리가 죄인으로 있을 때에. 다시 말하면 뭡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고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니 결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이미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적용해보면 뭡니까? 하나님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믿음이 좋은 사람들만 함께 하시고 그들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믿음이 부족해도, 조금은 연약해도, 조금은 흔들릴 때가 많이 있어도 그래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맹목적으로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드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친히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고자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자,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정말 이 불구덩이 같은 큰 환난을 겪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감당하지 못할 그런 큰 힘듦이 있죠. 자, 그런데 그때 가장 힘든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가장 힘든 게 뭐냐 하면 고난이 어려운 게 아니죠. 사실은 이 내 앞에 있는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고, 고난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내 주변에 아무도 없다는 게 가장 힘들더라고요. 저희 이제 가족 지난주 이제 제가 먼저 코로나 걸렸잖아요. 혼자 방에 갇혀 있는데, 뭐 갇혀 있다고 표현하기 좀 그런데 혼자 있는데 조금 이렇게 외롭더라고요. 밖에 문 밖에는 다 식구들 다 있지만 뭐 아픈 거는 뭐 많이 그렇게 아프진 않았으니까 뭐 아픈 거는 둘째치고 혼자 있으니까 좀 이게 이상하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고난 때문에 고난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요, 우리 주변에 사람이 없어져요. 희한해요. 그때가 가장 힘든 것 같아요. 내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많았던 사람들, 항상 옆에 있던 사람들이 정말 어려움이 생기면 와서 위로하는 사람이 없고 손잡아주는 사람이 없다는 게, 도움을 청할 때도 없다는 게, 그게 더 힘든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내가 혼자라고 느끼는 순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와 우리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우리를 배신하고 우리를 떠나보냈지만, 정말 우리가 혼자 남겨진 것처럼 그렇게 외로움도 느끼겠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도 우리 주님은 함께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아파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주님이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정말 너무나 힘들고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나 혼자밖에 안 남았구나 하지 마십시오. 나 혼자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이 세 사람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들만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이들이 믿음이 뛰어나서 함께 하시는 게 아니죠. 믿음이 적어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 모든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그 문제를 이기게 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불 속에서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떤 하나님이세요? 불 속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냥 고난 가운데 함께하셔서 힘들지? 나도 힘들어.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불 속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불 속에만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 더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들 불 속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불 밖으로 다시금 구원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거죠. 물론 이 고백 이미 했습니다. 17절 보시면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이들에게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죠. 그 믿음의 고백대로 이것이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그 다음에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고백도 하지만 그들의 믿음대로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우리도 환난 가운데 하나님 이 고난을 이기게 도와주세요, 간구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우리에게 분명히 임하게 되는 겁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던 이 지하 700m 갱도 아래에 갇혔던 33명의 광부들, 그들에게도 소망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것.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69일 동안 70일 가까운 그 시간을 버티고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구원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소망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기도 하시지만 고난에서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되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 CCC 총재셨던 고 김준곤 목사님의 간증에 이러한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이분이 이제 일본에 이제 선교하러 갔는데, 일본 성도들 중에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어하는 그런 부부가 있었대요. 그래서 자신의 것들을 정리하고 이제 과수원을 하나님께 준비를 해서, 과수원에서 이제 과일들을 재배해서 그 수입을 가지고 선교하는 일에 사용하려고, 그래 과수원을 이제 시작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기서 나오는 모든 수입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선교하는데 후원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결단을 하고 그렇게 과수원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자, 이 정도 열심을 품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무슨 일이 생겼냐? 벌레가 막 극심하게 생기는 겁니다. 갑자기 벌레떼가 날려들어서 모든 과일들, 그 열매들 다 갉아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이 벌레들을 퇴치할 방법이 전혀 없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벌레들이 극심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방법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기도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 소원하고 하나님께 약속하고 이 사업을 했는데, 하나님의 선교일 제가 후원하고 이 일을 시작했는데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이 벌레 좀 어떻게 좀 치워주세요. 하나님께 이들이 기도했다는 겁니다. 근데 기도했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벌레를 싹 한순간에 제거해 주셨는데,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어디선가 새떼가 많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새떼가 나타나서 그 벌레들을 싹, 정말 거짓말처럼 다 잡아먹었다는 거죠. 놀라운 거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했더니, 전심으로 기도했더니 실제로 기적 같은 일이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이 분들이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이러한 일들을 하시는 분이에요. 불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 불 속에서 구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면 기도하는 대로, 우리의 소망대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알지 못한 놀라운 방법으로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성취하시는 여호와, 예레미야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도 그런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불과 같은, 불속 같은 고난이 생길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시오. 그것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 불 속에서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 환난 가운데, 이 고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믿음으로 간구하면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역사가 그 기도 속에서 분명히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온전히 기도하지 못하는 게 문제죠. 하나님의 능력을 알면서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을 이전 기적과 같은 일들을 경험하며 보았으면서도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싶다면 열쇠는 뭐겠습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해야 하는 거죠. 오직 기도하는 자들만이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아니 그 이상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는 품고 주님 앞에, 주님 전에 올라왔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전심을 다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내 모든 환난과 고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겨나가고 그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기도하며 예배한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볼 것은 뭐냐 하면 이렇게 하나님은 불 속에서도 함께 하셨고 불 속에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는데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만 구원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달아 알고 증거하게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자, 2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8절 제가 한번 읽을게요. 느부갓네살이 말하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서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고백한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그러잖아요. 느부갓네살의 고백이에요. 구원받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않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세 사람의 간구가 아니에요. 세 사람의 고백이 아니에요. 느부갓네살의 고백이에요. 이들을 죽이려고 했던 느부갓네살을 보았더니 놀라운 거죠. 야, 불 속에 세 사람이 아니라 네 사람이 있었네. 그리고 그분이 이들을 구원해 주셨구나. 아,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느부갓네살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29절도 한번 보세요. 29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아멘. 역시 이것도 느부갓네살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을 경솔하게 말하면 내가 다 죽일 거다.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은 없다. 자기가 금신상 만들어놨잖아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도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눈앞에서 일어난 놀라운 이 사건을 보고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그 풀무불 속에 하나님의 계심을 보고 그들이 이 사람들을 구원해내심을 보고 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구나. 이분들과 동행하셨고 그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하셨구나. 사람을 구원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그제서야 깨닫고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그렇게 떠들어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못사람들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더욱이 이 느부갓네살 어떤 사람입니까? 큰 제국이 바벨론의 왕입니다. 그 왕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하나님은 모든 이들을 구원하시는 분이다 말하는데 누가 그것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참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바뀌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것까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손을 펼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면서 또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내게 주신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됐지만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믿고 기도하고 간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증거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나만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믿음을
우리가 보여줘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으면 이들도 구원받았지만 이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지고 그들도 믿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가 온전히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도 인정하는 겁니다. 야, 아무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구나. 이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구나. 그럼 그들도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열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방인들까지도 묻지 않은 불신자까지도 돌아오게 하실 하나님이 선포되어 줄 수 있는 역사가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불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 불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믿지 않은 불신 영혼까지도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 그들을 찬양하게 만드시는 분이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오늘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믿고 이 땅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